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연말 주일을 맞아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통해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이네요. 오늘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예배 또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그간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에고 에이미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연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우리 함께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또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난 성탄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에고 에임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족 목요일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주일 종려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화요일에는 적대자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잠깐 쉬십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예수님 그러니까 금요일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전날 이제 목요일이 되었는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곳에 부르세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들과 마지막 만찬, 소위 이제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시고 이제 식사 교제를 나누시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세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난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러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숙연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간 예수님만 믿고 이 제자들이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1절로부터 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내가 당장은 떠나지만 아주 떠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너희를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이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 부활을 예수님이 예견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로는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이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6번째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성과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곧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길, 진리, 생명 각각의 다른 단어이죠.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시나 또 한 분으로 존재하듯이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개념이 지금 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사명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길이라는 것, 또 진리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길만 해도 사실 본문 속 길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길만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의미적인 차원에서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방향이라 할지, 목적이라 할지, 가치라 할지 이런 것들을 내포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 길이 다양한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도를 하십니까? 도를 하십니까? 묻는 그 도가 뭐예요? 길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원리를 아느냐, 삶의 어떤 방식, 지혜, 비결을 아느냐.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 길이 참 중요해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그 운명을 결정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무엇을 진리라고 믿느냐가 그의 운명, 그 인생, 그 생명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길이라고 다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려서 듣고 가려서 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서를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바른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판단력이 필요해요. 문제는 우리 인간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은 넓은 길,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끝은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오직 예수님 그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 안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생명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각각의 단어 앞에는 헬라어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는 더라는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해 호도스, 해 알레테이아, 해 조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길 중에 어느 하나의 길, 많은 진리 중에 어느 하나의 진리, 많은 생명 중에 어느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동사의 시제가 참 중요한데 이때 에고 에이미, 현재형을 써요. 이 현재형을 쓴다는 것은 이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까지 영원 불변하는 진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이 과거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 혹은 타 종교인들이 이제 문제를 삼죠. 비난합니다. 참 기독교는 편협하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참 독선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와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대 사조가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이잖아요. 모든 것이 상대화돼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래야지 이제 포용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마치 그것이 독선처럼 보이고 또 편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믿는 이들조차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어정쩡한 이제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만이 길이냐? 예수님만이 왜 진리냐? 예수님만이 왜 생명이냐? 누군가 묻거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답할 때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잘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와 같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 되시는가? 왜에 대한 문제예요. Why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요 진리이시요 생명이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간극이 있기 때문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성을 가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우리가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홍해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셨어요. 요단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멈추셔서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와 같은 구약의 모습의 완성판이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종교와 같이 길이 여기 있다, 길이 저기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무엇보다도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존재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브릿지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도 다양한 의미가 나와요. 이 진리에 대한 정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진리로 여겨졌던 것이 지금은 진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과학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뉴턴의 만유인류 법칙이 진리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그걸 모두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더 나아가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진리로 여기는 것이 계속 진리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하나인 곳에는 눈 2개 있는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나 저곳에서는 그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과거에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라면, 여기서 맞았던 것이 저기에서는 아니라면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모습, 과거 집단주의의 시대에서는 집단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진리로 여겨졌어요. 모두가 옳다 하는 것이, 그것이 도덕이고 그것이 윤리고 그것이 율법이었죠. 그걸 잘 지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면 행복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감, 죄책감, 우울감, 절망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현대에 와서는 집단주의가 무너졌어요. 개인주의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상대주의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하라. 그것이 진리다. 자기가 자유하는 것이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기쁨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허탈감, 외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리라 생각했으나,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복음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내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생명 그 자체예요. 창조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죠. 또 섭리하세요. 보존하십니다. 모든 생명은 창조주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참된 생명이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성육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길이 되셨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이리로 올라오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함께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길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길이 되어 우리를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진리입니다.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막힌 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됩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공의와 사랑 어떻게 만족시킬까? 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을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진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확정해 주셨어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첫 열매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15장 22절에 따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삶을, 새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죽음의 죽음. 논문의 제목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죽음의 죽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 사망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는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울도 바울이 한 문장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기독론의 핵심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어
경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께 반응해야 될까? 우리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에요. 그게 자신의 삶의 방향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본문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사울은 자기가 옳다 하는 길,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도상에 하나의 빛이 하늘로부터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 변화돼요. 바울로 바뀌죠. 삶의 방향이, 삶의 길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이제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길은 앞서 달려가던 길과 다른 길이에요. 예수의 길, 복음의 길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던 삶의 목적, 진리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이미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 디모데 후서 4장,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기는 지금까지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진리를 지키는 그 선한 싸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그 멸관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안전한 길, 성공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 복음의 길을 택했어요. 그는 참된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공동교회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공동교회 표어가 뭐예요? 공의로운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잠언 12장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길, 그 공의와 사랑의 길을 따라 복음을 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연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의 끝자락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까요? 올 한 해 우리가 잘 달려왔는가? 정말 제대로 된 길로 올 한 해를 달려왔는가?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았는가?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을 맞아 또 새해를 준비하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결단,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말 주일을 맞아 에고의 의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금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 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그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뒤따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또한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엇닥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